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교회가 분쟁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1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람이 죽음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내가 죽는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신 죽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따로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좀 자세하게 풀어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약속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고 사도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은혜를 입고 열심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바울 사도에게는요,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철학과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당시 소피스트 철학자들,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과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반박하며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얼마든지 자신의 실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논쟁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실력들을 발휘하며 그들과 논쟁을 벌여 승리를 거둔 듯 하지만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것들은, 학문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복음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시할는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의 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곳에 복음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이요,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했는가 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직책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종류의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셨다 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최고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선지자 직책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감추어진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다 가지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십자가로 완성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스도로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본래 로마의 죄수들에게 그 중에 최고의
악질 죄수들에게 내리는 사형틀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는 겁니다. 그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옷이 발가벗겨져서 수치가 다 드러나도록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수의 머리 위에 범죄 사실을 내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만든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까지 엄청난 괴로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가상칠언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가장 절정으로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십자가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의 끔찍한 고통을 아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성경은 기록할 때 떨어지는 땀이 피와 같았더라. 피땀을 쏟으시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슬람권에서 범죄자를 처형하는데 산채로 땅에다 묻어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법을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맹비난을 했어요. 끔찍하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수형이라고 그러죠. 이 목에 밧줄을 걸어서 순식간에 목 졸라 죽이는 그런 방법조차도 지금은 너무 잔인하다 하여 요즘에는 가스로, 때로는 전기 충격으로, 요즘에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형의 주사로 사람을 그렇게, 사형수라도 그렇게 죽여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느냐. 지금 세계적인 여론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도해놓고도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사형 제도 중에 가장 끔찍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난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얼마나 크고 큰 고통이었는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럼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여러분, 빌라도마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때려서 퇴장 정도로 벌을 주고 놓아주겠다라고 세 번씩이나 말할 정도로 빌라도조차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3대 성인 중 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세계에서 3대 성인을 꼽으라면 첫째가 예수님을 꼽잖아요. 그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무죄하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죄하신 예수님이 끔찍한 죄수가 당해야 하는 그 사형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하여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참으로 기독교의 그래서 상징이 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된 거예요. 앞에도 언급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가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4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서 달고 다녀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뭔 줄 알고 달고 있는지 난 참 의심이 좀 돼요. 그 사실은 십자가는요, 로마의 끔찍한 사형틀이거든요. 옛날에 이 단두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목을 탁 대면 위에서 칼이 내려와서 목을 탁 자르는 그 단두대가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그 단두대를 이렇게 탁 달고 다닌다든지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걸 보는 사람이 끔찍해. 어떻게 저런 걸 달고 다녀? 그럴 거 아니에요. 최고의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그걸 자랑스럽게 달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이후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된 거예요. 우리 구원의 증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고, 십자가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그 십자가는 지금도 꿈에 나올까 봐 끔찍해서 싫어할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하며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 사순절 4주차를 우리가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결단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